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정직과 축복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3장 16절부터 34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저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저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청지기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에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정직함과 축복함의 중요성. 정직함과 다른 사람이 축복받는 것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부제는 회개와 회복을 앞둔 두 가지 시험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흉년으로 인해서 궁핍하게 되죠. 그래서 애굽에 한번 갔다 온 다음에 곡식이 또 떨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또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와야 되는데 아버지 야곱이 절대로 아들 베냐민은 데리고 가지 못한다. 그래서 못 갑니다. 그런 다음에 정말 곡식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굶어 죽을 수가 없으니까 이 야곱은 베냐민을 드디어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야곱이 마지막으로 그냥 꼭 붙드는 것을 완전히 전부 다 내려놓게 하신 거죠. 하나님 외에는 붙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다 내려놓게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와 변화의 길로 몰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야곱을 다 내려놓는, 그래서 우상을 다 없애버리는 길로 몰아가고 계시고 이 흉년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이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로 하여금 진짜 회개를 하도록, 그래서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지금 몰아가고 계신 겁니다. 저번에 형들이 이 외국 첩자의 누명을 쓰죠. 이거는 사형이 가능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을 때 이들은
이 재앙이 닥친 이유가 자기들이 동생 요셉을 팔아서 그렇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벌하신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즉 회개의 첫 스텝, 첫 번째 관문인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죠. 그 단계를 하나님이 밟게 하신 겁니다. 자, 오늘은 이들이 온전한 회개와 변화로 이끌기 위해서 두 번째 스텝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회개와 변화는요,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들 마음속에서 하시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툭툭 치시면서 몰아가세요. 그리고 진짜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 확인하는 과정을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회개의 두 번째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냐? 과연 이들 마음속에 진짜 회개함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테스트를 하시는데 두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오늘 테스트하세요. 첫 번째는 은혜를 주시면서 이들이 진짜 진정과 정직으로 행동하는지 테스트하시고, 두 번째는 은혜를 주시면서 이들이 옛날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그 마음을, 똑같은 마음을 아직도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하십니다. 오늘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첫 번째 시험인 과연 이들이 진짜 정직하게 행하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하세요. 자, 왜 정직한지 테스트하실까요? 이걸 하는 이유는요, 사람이 정직하지 않으면, 진실하지 않으면요, 그 모든 게, 그게 사랑을 한다던, 그게 무슨 고백을 하는 거든, 그게 뭐든 전부 다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다 가짜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직하지 않으면. 저희의 신앙생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진실되지 않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지 않고 사람 앞에서 진실되지 않은 사람들이 막 믿음이 좋다고 하고 방언을 하고 기도를 하고 환상을 보고 봉사를 하고 그래도요, 그거 전부 다 헛것입니다. 가짜입니다. 예. 여러분, 사탄이 거짓의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오직 진정과 영으로 섬겨야 되는 분이에요. 즉 하나님은 영이고 하나님은 진정입니다. 예, 하나님은 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진실되지 않은 사람이 암만 뭘 한다고 해도 다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되며 정직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예요. 진실되지 않은 사람은 그 기도는 여러분 그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도 저희가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이어야지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직의 테스트는요, 바로 예전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옛날에 곡식을 샀잖아요. 근데 곡식을 살 때 돈을 줬는데 그 돈을 집에 와 보니까 그 돈이 자기들 자루에 그대로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요셉이 다시 챙겨준 거죠, 돈을. 자, 형들은 요셉의 청지기를 만나자마자 청지기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 사실을 먼저 이실직고합니다. 그러고는 우리가 이 돈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또한 우리가 이번에 살 곡식에 대한 이 돈도 대금도 또 따로 지불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거죠. 그러자 청지기는 이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거다. 여기서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건요, 이 말은 성경에서 항상 이 천사가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즉, 이 청지기는요, 요셉의 사자이죠. 그죠? 그리고 요셉의 사자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사자인 것입니다. 즉, 천사인 것입니다. 천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정직하게 진실되게 저희가 먼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기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시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할 때, 진실되게 행할 때, 하나님 앞에 저희가 다 고백할 때,
저의 부족함과 저의 모자란 거 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꾸짖지 아니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 저희를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요셉의 형들은 정직의 테스트를 지금 패스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들이 앞으로 고백할 모든 게, 이들이 앞으로 할 모든 행동은 진실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회개가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저희는 진실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저희의 기도와 저의 고백을 받아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자, 첫 번째 테스트예요. 그걸 패스합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뭐냐? 바로 옛날에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마음이 아직도 그대로 있냐? 이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요셉의 형들의 범죄가 뭐죠, 여러분? 요셉을 팔았죠. 처음에는 요셉을 죽이고자 했죠. 그 마음이 어디서 왔나요?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줬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만 인정해줬죠. 그리고 요셉이 꿨던 하나님의 꿈, 요셉에게만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은혜를 줬어요. 즉, 이 형들은 요셉의 거룩함, 하나님이 요셉을 택해서 은혜를 주신 거,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택해서 요셉에게만 은혜를 준 거, 이거를 시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시기는요,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예. 시기는 살인으로 이어져요.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래서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은 살인의 죄를 범하는 겁니다. 너무 이건 그 말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할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처음부터 미워합니까? 아닙니다. 가인이 한 거 뭡니까? 시기했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시기해요. 하나님이 아벨에게만 은혜 준 거를 시기해요. 그래서 그게 뭘로 이어집니까? 미움과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형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고 아버지가 요셉에게 은혜를 주죠. 그거를 시기하고 그것은 미움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살인으로,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기는요, 살인입니다. 네. 시기는 살인이에요. 주님은 마음속에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그걸 보고 살인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시기하는 것, 이거를 멀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이 또 시기할 것인가, 이걸 테스트하세요. 어떻게 하냐? 바로 베냐민에게만 음식을 5배를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게 음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첫째, 지금 흉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들도 못 먹기 때문에, 음식 때문에 아주 쫄쫄 굶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굶기 때문에 왔어요. 근데 지금 짐승을 잡아 고기를 만들고, 여러분 이건 진짜 엄청난 겁니다. 호화만찬이에요. 이 흉년에 음식을 주는데, 근데 베냐민에게는 곱빼기도 아니라 5배, 즉 베냐민보다 많이 먹으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베냐민은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음식으로. 그 뜻이에요. 이런 흉년에 그것도 고기와 잔치를 베냐민은 특별하다고 공포하면서 줍니다. 눈 돌아갈 만한 거죠. 이때 이들이 어떻게 하냐, 이걸 보겠다는 겁니다. 이들은 네가 누군데 너만 많이 받냐, 우리가 형인데, 또는 공평하지 않다, 이러는 순간 이들은 아직도 살인을 저지를 만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저희요, 소위 공평하지 않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왜냐, 그 말은 시기 질투를 포장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꼭 이 공의를 외쳐요. 그거는 남이 잘 되는 거 싫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살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다만 의롭게 보이려고, 내가 의롭게 보이려고 패키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잘 되고 누구에게만 많이 특별히 잘 되는 축복이 주어질 때 이걸 보면서 시기하잖아요. 그 말은 그럴 때 시기한다는 말은 못하고, 내가 시기해요 그러지 못하고 의롭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공의가 없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는 사람은 결국 살인의 죄를 범하는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을 미워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같이 기뻐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축복받는 것을 보고 내가 시기하고 미워할 때 나도 축복 못 받게 됩니다. 가인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남의 축복을 같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내가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남이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돼야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지만 그게 안 되면요, 천국에 어쩌면 못 들어갈지도 몰라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보세요. 어떻게 해야 남의 축복을 같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건요, 내가 남의 축복을 보고 시기할 만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보면은 내가 그러한 축복은 받을 수도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죄인됨을 알아야 돼요. 내가 부족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낮게 엎드려야 돼요. 그런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저런 축복을 나는 꿈도 꿀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딱 깨달을 때, 즉 죄인 된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엎드리는데 그 순간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막 해주는 거예요.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해요. 찬양을 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축복받는 것을 봤을 때 같이 기뻐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내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됐을 때 다른 사람의 축복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변하려면은 방법은 딱 하나라는 겁니다. 오직 내게 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격하고 찬양을 할 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축복을 받은 다른 사람의 축복, 그거와 같이 기뻐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은요, 그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겸허하게 엎드린 적이 없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감격하여서 찬양한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구원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이 축복받을 때 그걸 보면서 기뻐하고 찬양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다는 겁니다. 이제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들이 더 이상 질투와 시기를 하지 않습니다. 베냐민에게 5배를 줬을 때 그걸 보면서 다 같이 기뻐해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베냐민에게 지금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걸 보고도 같이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이미 통감했고 그러한 자기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기뻐서 감격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아도 같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거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들이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졌냐? 과연 이들이 진짜 주님의 은혜를 아느냐? 그리고 이들이 진짜 진실되고 정직한가? 그래야 이들의 회개와 고백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테스트를 다 패스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테스트는요, 우리에게도 오는데 이게 언제 따로 특별히 오는 게 아닙니다.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순간마다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진실되고 정직한가? 그렇게 행할 것인가?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래야 저희의 예배와 봉사와 저희의 기도가 진짜인 겁니다. 진실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세요. 그죠? 그리고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겸허하게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라면 주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임할 때 그걸 보면서 같이 기뻐하며 정말 기뻐하며 같이 찬양할 것인가? 이거를 테스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저희에게도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저희도 진실되고 정직하게 행하며 항상 겸허하게 은혜에 감격하여 다른 사람들의 축복을 같이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의 속에서 어떤 것을 찾으시고 테스트하시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항상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저희 자신에게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저희의 기도가, 저희의 사랑이, 저희의 섬김이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항상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죄인에게도 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그것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하여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여 저희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이 기뻐하며 다른 사람을 축복할 줄 아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주옵나이다. 아멘.